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필그림의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경건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 헌금의 일부는 전국 성결교회 월세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4월 19일까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4월 19일까지는 개인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로도 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성경 묵상은 고난주간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을 순환사화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의 핵심을 구성하는 말씀이 이 순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14장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발생하였던 일로 익명의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드는 고급 향유로서 그 가격은 5절에서 사람들이 언급한 대로 약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용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정도였으므로 1년 내내 일해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값비싼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여인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문은 여인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행위는 가장 귀한 것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까움을 느끼지 않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에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고 이런 엄청난 낭비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동의할 만한 불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모두 접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한 그 여인의 사랑의 표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여인을 두둔하시고 더 나아가 그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정의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분노에 찬 비판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의 이 문제는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냐의 대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과 단 한 번의 특별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단 한 번 이때밖에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을 가장 특별한 때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사랑의 헌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여인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였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구했을 때에 옆에서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 동행했지만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지와 몰이해로 일관했습니다. 제자들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 상황을 이해하는 인식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받고 약자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고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순간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임을 이 여인은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예수님께 사랑의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을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유별나게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에서 그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특별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서로 안에 공유되어질 때 우리 필그림 공동체는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했던 여인을 예수님은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위에서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행동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알 수 없는 행동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의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일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볼썽사나운 일이었을지 몰라도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지도 못하고 단지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아주 고귀한 일이며 좋은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여인은 사람들의 책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한 대로 우리의 마음과 행함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인과 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이 고난의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며 좋은 일들을 통해 주님께 기쁨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랑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져서 우리가 감사한 일상의 삶,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값지고 귀한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사랑의 헌신을 드린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